할렐루야. 수요 찬양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곁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라고 한번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주님께서 돌보십니다. 아멘. 주님께서 돌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으로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그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기에 오늘 우리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 수 있는 것도 주님께서 돌보시기에 오늘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여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주님, 오늘 내 안에 우리의 예배 안에 주님 찾아와 주님 만나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길 원합니다 라는 그 마음으로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갈망하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찬양 삼으시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를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찬양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오늘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시고 오늘 우리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며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주님, 오늘 시간
그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들어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귀한 선교사님 우리 교회 가운데 보내주셨는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여전히 자기 택한 백성을 지키시고 돌보시는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이 나의 부모가 되어주시기에, 아버지가 되어주시기에 오늘 그 마음 가운데 평강과 기쁨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감격을 가지고 돌아갈 수 있는 이 예배가 오늘 이 예배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함께 주님의 성으로 한번 크게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찬양 가운데로 불러주시고, 주의 품 가운데로 우리를 불러주시는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버지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 아버지 나를 원하시고, 때로는 기도하나요, 때로는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히기도 하고,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문을 닫기도 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아버지 너는 주님께서 지키시고 돌보아 주시기에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문을 하나님 앞에 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아버지 나의 주인 되어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나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고 돌아가는,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고백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그 시간이 오늘 우리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자리 가운데 자리하여 주시고 우리의 심령의 중심 가운데 자리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게, 내 심령의 중심에 주님이 계시기에 그 주님 의지하는 마음으로, 그 주님 믿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세상 가운데 아버지 그 성령의 열매를 넣어서 아버지 그 사랑으로서 나아가긴 돌아가는 귀한 시간이 오늘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고 아버지 우리를 역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오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 찾아와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과 진정한 기쁨이 있는 그 예배가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거룩한 성전을 허락하사 이곳에 모여 앉아 기도와 찬송을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주님께 드리는 이 기도가 간절함과 꾸준함으로 이어질 때 내 기도가 하늘에 닿았느니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주여, 이제 날씨가 더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배 드리는데 소홀함이 있을까 사료됩니다. 성령의 불씨가 저희 마음속에 불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는 교회 학교를 비롯 많은 기관이 있습니다. 각 기관이 움직일 때마다 주님 이끌어 주시고 받쳐 주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교우 중에는 교회를 그리워하며 예배를 갈구하는 환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사옵니다. 그들의 손을 잡고 건강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 성도 중에는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직장 생활에 붙잡혀서 갈구하는 예배, 가고 싶은 교회를 못 오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들에게 해결의 통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에게 생명의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을 비롯 담임 목사님께 건강을 허락하셔서 우리를 주님의 길로 인도하는데 높은 장대를 들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소리로 주님께 찬양을 드릴 한나 찬양대원들께 건강과 가정에도 함께 하시어 그들이 찬양을 드리는데 조금도 지장이 없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34면에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아멘. 우리 한나 찬양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선교사님, 우리 말씀과 선교 보고 해주실 선교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한나 찬양대는 좀 앞쪽 자리로 합의된 바는 아니지만 내려가시고 우리 장로님도 좀 편한 자리로 오늘 폐회송은 안 하는 걸로 우리 생각하겠습니다. 제가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우리 선교사님이 성령 충만하셔가지고 이 말씀을 주시면 이제 끊기질 않으신답니다. 그래서 우선 폐회성 부담을 줄이고 우리 장로님도 좀 편한 자리로 뒤쪽으로 가셨다가 좀 조치할 수 있는 자리로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방금 드린 찬양은 정말 하나님 앞에
뭐 찬양도 아름답지만 우리 지금 김명숙 장로님이 디스크가 터져도 저 사명의 자리 지키려고 저렇게 서서 지휘를 하셨어요. 세상에 어떤 자리보다 아름다운 찬양과 헌신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감사한데 지금 걷지도 못하셔요. 천천히 가세요, 장로님. 또한 더불어 오늘 이제 선교사님 소개하겠는데요. 이제 저를 보세요. 찬양대 앞으로 가는 건 이제 앞으로 그렇게 계속 될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말씀 들을 때 항상 이렇게 째려보듯이 보시는 우리 대원들이 너무 불쌍하고, 오늘 또 주의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또 시간을 조금 더 할애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여러분 좀 앞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교사님 소개하는데요. 저희 매산고등학교 선배님이셔가지고 너무 반가웠습니다. 또 선배님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선배님이 계시다는 거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교회는 동부교회 출신이시더라고요. 그때 우리 교회가 조금 더 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순천중앙교회하고 참 많은 추억이 있고 또 여러 이야기들 속에 또 함께 공유할 수 있는 이야기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거문도에서 사역하시던 시절이 있었는데 거문도 섬소년이시더라고요. 그래서 글도 잘 쓰시고 또 서울에서 일타 강사로 날리시던 분인데 하나님의 부름 받아서 평신도 선교사로 지금 베트남의 영혼들을 섬기고 계신 선교사님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끌어오르는 그 열정 속에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싶은 그 열정에, 목사님 제가 약속된 시간은 알고 가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각오하고 들으시고, 오늘 제목은 우리가라는 그런 제야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 선포할 때 여러분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영길입니다. 어제 제가 광주에 와서 잠을 잤어요. 네, 이제 일주일 동안 제가 지방을 쭉 돌아야 되는데 깜빡 잊고 면도기, 칫솔을 안 챙겨왔습니다. 오늘 이제 교회에 와야 되는데 이 면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래서 어제 만난 그 목사님과 점심을 먹다가 목사님 무슨 면도기 쓰세요? 전기 면도기 쓰세요? 칼 면도기 쓰세요? 뭐 이렇게 면도기 얘기를 했더니 뭐 면도기가 왜 그래서 내가 면도기를 안 가져왔는데, 그랬더니 목사님이 잠깐만 내가 일주일 전에 청소하다가 옛날에 사둔 전기 면도기가 하나 발견이 돼서 이 면도기를 누구에게 줘야 되지? 그러고 있었는데 제가 와서 면도기 얘기를 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새 전기 면도기를 하나 받아서 왔습니다.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 정말 작은 면도기 하나조차 나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예비해 두신 하나님을 어디에서나 만날 수 있는 그 감격과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점잖게 전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편안하게 말씀을 나누자면, 아까 목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이 중앙교회에 애증이 있습니다. 한도 있고 부러움도 있고. 사실 저희가 고등부 때 그 중앙교회는 우리 순천의 대표적인 교회였고, 그래서 중앙교회를 바라볼 때마다 주눅이 들어서 우리는 어떻게 저렇게 큰 교회, 동북교회하고 그때 좀 비교가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도 했고, 또 제가 그 대학 입시를 보고 제가 매고 야간을 나왔습니다. 매고 야간을 나왔는데 동북교 그 당시에 이 매고 야간 학생들을 정말 좀 사실 뭐 순천 사회에서 굉장히 매고 야간 학생들에 대한 그 사회적 차별이 심했어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 우리 중앙교회 장로님이셨던
송준 장로님이 그 매고 야간 학생들을 정말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랬는데 제가 대학 입시 원서를 쓰러 가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 5시쯤 이쯤 됐는데 제가 잠을 자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이 열리더니 송준 장로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혹시 송준 장로님 아시는 분 계세요? 없으세요? 네, 아무튼 있어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제 꿈속에서 나타나서 한양대학교에 원서를 써라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정말 앞뒤를 보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서 아침에 밥 먹고 학교가 시작되자마자 학교에 가서 담임 선생님께 말했습니다. 한양대학교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또 묻지도 않으시고 자신 있어? 그래서 네, 자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자신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대답해야 될 것 같았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고 제가 한양대학교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때는 이게 그냥 단지 꿈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세월이 지나고 제가 정말 몇 개월 전에 저의 과거를 되짚어 보면서 그게 내가 처음 만났던 하나님이었구나. 왜냐하면 그 꿈이 아직까지 잊혀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그 모습도 잊혀지지 않아요. 실제로는 그분이 송준 장로님은 아니셨던 것 같아요. 근데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정말 어린 저에게 그렇게 나타나셔서 꿈으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저의 작은 신음들을 들어주시면서 오늘날까지 저를 인도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가 이런 우리 중앙교회나 순천사회하고 인연을 다 얘기하자면 밤을 새도 다 얘기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교지 얘기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PPT 한번 올려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저기 고구마처럼 빨간 선으로 되어 있는 곳이 저의 사역지입니다. 여러분이 아마 잘 모르시겠지만 베트남은 이슬람 사회보다 선교하기가 어려운 곳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녹색 글씨로 0.2%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슬람 사회가 보통 3%, 기독교 전파율이 3% 정도 되고 베트남의 남부는 4에서 5% 정도 됩니다. 근데 제가 있는 이 가장 북쪽, 혹시 여행 가보셨을 분도 계신데 하롱베이 근처 이쪽은 0.2%의 복음화율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잘 아는 선교사님이 캄보디아에서 선교하시는데요. 20만 평의 땅을 준비해서 예수마을이라는 마을을 짓고 병원 짓고 교회 짓고 학교 짓고 정말 어마어마한 사역을 거기서 하십니다. 제가 작년 가을에 꽁안에게 쫓겨서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그 선교사님에게 문자를 날렸어요. 선교사님 진짜 부럽네요. 거기에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교회 짓고 병원 짓고 그리고 많은 인사들 그리고 미국 교회에서 오고 한국 교회에서 오고 그렇게 선교하면 나도 좋겠다. 그런데 내가 왜 이 땅에 와서 이 개고생을 하는지 모르겠다. 제가 이렇게 문자를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너무 놀래서 저기 선교사님 혹시 내가 보내는 선교 편지가 마음에 짐이 안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답이 왔어요. 그래서 선교사님 그건 아닙니다. 어디나 하나님이 계시고 제가 이 땅에 온 이유가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하이퐁은 베트남 3대 도시입니다. 호찌민, 하노이, 하이퐁. 인구는 비공식적으로 약 300만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5.5년 전에 이곳에 들어갈 당시에 선교사가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사실 제가 이 하이퐁을 선교지로 선택하게 된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아무도 선교사가 없다. 아니 베트남 선교사 그렇게 많이 나갔는데 다 어디 갔지? 다 하노이, 호찌민, 다낭 주로 한국인이 많은 곳에 있었어요.
이곳에는 선교사가 한 명도 없습니다. 지금 선교사가 조금 늘었는데요. 3명입니다. 아직도 이곳에는 수많은 선교의 손길이 필요한 곳입니다. 최근에 제가 한 곳에서 선교 보고를 했는데 그 교회가 굉장히 그 교세가 좋아서 동남아시아에 교회를 짓고 그리고 그 부목사님을 채용해서 선교사로 파송했는데 그분들이 사전조사를 나갔을 때 정탐을 나가서 베트남을 제외시켰답니다. 그래서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베트남은 너무 어려운 선교지다. 선교사들이 가서 도저히 성공할 수 없겠다. 그래서 베트남을 제외시켰다고 제가 일주일 전에 들었습니다. 제가 그분들께 역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가 필요한 거지. 아니 그러면 이 세상에 선교지 어려우니까 선교사 안 보낼 거면 누가 그것에 언제 선교하겠어요? 라고 제가 얘기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선교사들이 일반적으로 그 구제사역, 즉 자선사업과 그리고 선교의 구분을 잘 못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비슷하죠. 사실은 마르크시즘이나 우리 기독교 사상이나 굉장히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칼 마르크스가 목사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말 내용이 비슷하고 본인도 거의 뭐 신학을 했다라고 말할 만큼 공부를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사상은 우리 기독교 사상과 너무 비슷해요. 그런데 분명하게 선이 있죠. 그 선이 뭐냐? 말씀에 근거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 빈민 구제 사역이 자선 사업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의 준거를 세웠어요. 제가 말씀의 준거로 세운 구절은 요한복음 11장 35절인데요. 제가 요한복음 11장 35절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가장 짧아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외우기도 쉬워요. 요절에 외우기도 정말 힘든데. 그래서 뭐 영어로는 딱 2단어예요. Jesus wept. 그러면 정말 짧아서 좋아하냐? 물론 그렇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 구절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오빠, 사랑하는 오빠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이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이 안 계셔서 죽었다고 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합니까? 나사로를 살려내죠. 살려내요. 그런데 예수님이 참 엉뚱해요. 지금 살려낼 거야. 근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세요. 왜 우시죠? 왜 우셨어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이 슬픈 게 아니고 오빠의 죽음으로 인해서 가슴이 아픈, 애통한 그 두 자매의 마음에 공감이 돼서 눈물을 흘리셨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 두 자매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셨던 겁니다. 그들의 아픔에 공감해서. 제가 금년 초에 송구영신 때 올해의 계획을 세워라 그래서 뭐 발표하세요 그래서 근데 뭐 선교사의 계획이 뭐 뻔하죠. 열심히 사역하는 거. 그런데 그래도 뭔가 하나님이 하라는 게 있겠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도중에 그래 올해 나의 목표는 눈물이 마르지 않기 이렇게 세웠습니다. 눈물이 마르죠.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러분 그 정보당국에 쫓기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메마르고 강팍해져요. 그러다 보면 사랑할 대상들을 사랑하지 못하게 되죠. 내가 누군가를 계속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계속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내 가슴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 거죠. 그 눈물이 나의 인간의 눈물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주님이 나로 인해서 돌아가시고 주님이 나로 인해서 지금도 나와 함께 나의 아픔에 동참하고 계시는 그 눈물을 나의 눈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내 이웃을 위해서 흘리는 눈물. 이 눈물이 멈추지 않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하면서 올해를 시작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맨 위에 사진은 크리스마스 때 지금 가서 옛날 새벽송처럼 성탄 노래 부르는 겁니다. 저게 사실은 여러분이 보실 때는 굉장히 평범해 보이지만 저게 불법이에요. 저 사실이 밝혀지면 그냥 뭐 선교사는 추방이고 외국인은 뭐 어떻게 아무튼 되는 거예요. 형사처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당연히 공산당이 와서 감시를 하죠. 저기 위에 있는 노란색 옷 입은 자매가 공산당입니다. 여성부 위원장. 근데 저 친구가 와서 박수치고 있어.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이 보시기에는 평범해 보이는 저 일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관계가 쌓인 거예요. 제가 저 지역에서 5년 동안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관계가 쌓여서 그냥 수긍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이게 불법이지만 법보다 주먹이 가깝잖아요. 그래서 공산당인 저 친구도 와서 함께 오히려 박수 쳐주고 그 예수님의 성탄을 축복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옆에 보면 여학생이 하나 있는데 저 여학생은 베트남 국가대표 다이빙 선수예요. 최근에 금메달 땄는데 저희가 작은 돈으로 후원을 하지만 저런 아이도 있고 또 저희 지역에서 가장 공부를 잘하는 학생도 있습니다. 부활절에는 계란을 들고 가고 성탄절에는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노래를 들고 가지만 사실은 갈 때마다 눈물을 흘리고 돌아와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삶이 너무나 처참합니다. 지금 저 밑에 있는 아이 4명은 딸 4명인데 엄마가 다른 남자랑 집 나갔어요. 정말 핏덩이들을 남겨두고 그래서 너무 가난하게 삽니다. 겨울에 난방이 안 되기 때문에 영상 11도 이런 곳에서 자야 되는데 저 아이들이 가보면 아빠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아주 그냥 정말 그 때가 절어 있는 그런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은 너무 예쁜데 그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너무 많아서 기뻐하기에는 너무 가슴이 아픕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질문 던지고 싶습니다.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까? 기도에는 힘이 있습니까? 네. 여러분은 지금 저에게 거짓말을 하셨습니다. 기도에 힘이 있다고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기도에 힘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단이 됩니다. 우리의 기도에는 힘이 없어요. 만약에 우리의 기도에 힘이 있다면 제가 영어로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 공부를 많이 했구나,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기도를 더 들어줄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성이 높아졌구나, 내가 더 많은 기도를 들어줄게. 제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너는 게으르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기도에는 힘이 없어요. 무엇에 힘이 있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밤낮으로 기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치 예수님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불쌍히 여겨서 눈물을 흘리셨던 것처럼 나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시고 나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실 때 그 긍휼함이 기도의 능력인 것처럼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기도에는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위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한 능력자요 주권자이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기 침대에 누워있는 여자가 있습니다. 작년 9월 2023년 9월에 우리가 저 여자를 찾아갔어요. 38의 젊은 여자입니다. 폐암 말기 판정을 받고 앞으로 3개월, 많이 살면 3개월, 짧게 살면 2개월 산다고 했습니다. 그 옆에 앉아있는 저 여인이 제가 지난달에 만난 동일한 여인입니다. 7개월이 지났으니까 이미 죽어도 2번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저 여성이 약도 끊고 병원에도 가지 않고 완전히 치유돼서 앉아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사진을 보면
저와 함께 구제 사역을 나간 저희 기업 법인장이신 집사님이 저 여인이 참 너무 안 됐으니까 가운데 있는 기계 산소 제조기예요. 죽기 전까지 맑은 산소라도 마시면서 사세요. 산소 제조기를 사주시고, 그리고 우리 돈으로 50만 원, 베트남 입장에서는 적은 돈이 아닙니다. 노동자의 2달 월급이에요. 50만 원을 주면서 각서를 썼어요. 이 돈은 다른 데에다 쓰지 말고 오직 저 여성분이 죽을 때까지 맛있는 음식을 먹는 데만 쓰라 라고 하는 약속을 하고 선물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산소 제조기가 폐암 말기 환자를 고쳤다는 얘기를 들으신 적 있으십니까? 혹은 2달 동안 혹은 3달 동안 맛있는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폐암 말기 환자가 살아났다는 얘기 들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 여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여자를 찾아가서 누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누가 우리를 알아보든지 알아보지 않든지 매월 마지막 주일마다 저들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합니다. 오직 이 목에 십자가 하나 걸고 가서 그들을 만나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저 말기암 환자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선교사라고 여기 와 있지만 저는 정말 엉망진창인 인생을 살았어요. 저는 나이 48이 될 때까지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정말 교회를 열심히 다녔지만 심지어 저희 매산고등학교 야간 1학년 14반 친구들이 순천 동북교회 고등부에 35명이 다녔어요. 그 친구들을 다 제가 끌고 갔어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선교사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어떤 깊은 사명을 받아서 선교사로 간 거냐? 그것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께서 저를 불러서 사용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 자리에 갔을 뿐입니다. 그렇게 그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저는 선교사가 되기 전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말을 긍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사로 떠나기 전에는 그래도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신앙이 깊어졌습니다. 깊이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말을 저는 믿지 않았어요. 하시겠지라고만 했어요. 선교사가 돼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제가 아는 게 없어요. 저에게 주어진 시간이 너무 짧아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청소를, 제가 이제 청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일 중독자입니다. 그래서 뭔가 게을리하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아서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남으니까 노인들 청소를 해다 주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저기 다리가 보일까 이렇게 꼬고 앉아 있는 저 남성분은 자기 아이를 빻아서 죽였어요. 찔러 죽인 것도 아니고 빻아서 죽였습니다. 방아에다. 자기 자식을 빻아서 죽여서
아내가 다른 아이 하나 데리고 도망갔습니다. 그리고 저 작은 방에 혼자 살아요. 노인이에요. 이제는 노인인데 가끔 다시 미칩니다. 그래서 제가 공산당에게 내가 가서 사역을 할 테니 청소할 곳을 마련해 달라. 근데 정말 하고 많은 집에 저 집을 주는 거예요. 제가 지금 저 삽질하고 있는데 삽질하면서 뒤가 정말 막 구려요. 저 사람이 갑자기 정신이 돌아서 나를 와서 치면 어떻게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 안 드시겠어요? 사연을 다 알고 있는데. 제가 저기 청소를 갔는데요. 처음에 빗자루를 들고 갔습니다. 빗자루 들고 청소 가면 되겠지. 안 되겠어요. 그래서 다시 이제 삽을 지금 삽질하고 있는데 저기서 삽을 들고 갔습니다. 삽을 들고 가도 안 돼요. 그 다음에 곡괭이를 들고 갔어요. 곡괭이를 들고 가서 저 집에 쌓인 먼지를 이제 파기 시작합니다. 제가 곡괭이를 들고 쌓인 먼지를 파기 시작하다가 제가 저 자리에 엎드려서 펑펑 울었어요. 저 안에서 온갖 벌레가 다 나옵니다. 지네, 개구리는 수십 마리가 있고, 그 다음에 나중에 광주에 있는 한 교회 권사님들이 저기 오셨어요. 청소하시다 다 토하고 나갔습니다. 울면서. 근데 제가 저기에서 왜 울었냐? 여러분, 제가 저 더러운 방과 부엌에서 저 자신을 봤어요. 이게 청소를 일주일에 한 번 하면 저렇게 쌓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일주일 놔두고, 2주일 놔두고, 3주일, 한 달, 2달, 석 달, 넉 달, 1년 회개하지 않고 나의 안에 쌓아둔 그 죄들이 나는 괜찮아. 나는 아직 괜찮아. 이렇게 생각했던 죄들이 하나 둘 쌓여서 정말 돌이 돼서 곡괭이로 파내도 파지지 않는 그런 저의 더러운 모습을 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는 남들 앞에서 아까 목사님께서 저를 일타 강사라고 소개했는데 제가 30대, 40대 때 제 월급이 죄송하지만 새해 전 월급이 1억이었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나가기 직전에 벤츠 오픈카를 타고 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베트남으로 옮겨두시고 제가 오픈카 좋아하니까 오토바이로 바꿔주셨어요. 오토바이만 여러분, 저는 선교지에서 선교지를 보는 게 아니고 제 자신을 봅니다.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불쌍한 죄인인가.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만 하는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또 하나의 사역을 독거노인들 밥 배달을 금요일마다 하는데요. 대부분 몸이 안 좋으셔서 이분들이 평생 먹고 사는 맛있는 음식이 쌀국수입니다. 그런데 이 쌀국수를 이제 못 드세요. 쌀국수가 우리 설렁탕하고 똑같은 음식이에요. 고기를 푹 구워서 거기다가 국수를 얻는 건데요. 고기 갖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기 위에 있는 할머니가 이불을 받으셨어요. 이날이 영상 11도. 영상 11도면 되게 따뜻할 것 같은데 사실은 얼어 죽습니다. 왜냐하면 난방이 안 되거든요. 근데 이 할머니가 이제 저기 부부 두 분이 혹시 나중에 제
보고를 듣고 하이퐁에 전도 여행 오고 싶으신 분은 소수로 오세요, 제발. 2분, 3분. 저분들도 부부가 오셨어요. 원래는 골프 치러 왔다가 골프장에서 저랑 우연히 만나서, 제가 하이퐁에 선교사로 간 게 아니고요. 우리 순천 저희 고등학교 동창 중에서 가장 잘 나가는 사업가가 뒤늦게 골프 가르쳐 달라 그래서 제가 그 친구 골프 가르쳐 주러 하이퐁에 갔다가 정말로 골프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곳에 선교사로 와라. 그래서 제가 가게 됐는데요. 그래서 뭐 아무튼 골프장이 코앞이에요. 그러다 보니 종종 한국 분들을 만납니다. 거기서 만난 권사님 부부가, 감리교도라, 권사님 부부가 저희도 선교사님 따라서 한번 가도 될까요? 골프 치고 그 다음 날 이제 저하고 함께 가는 건데요. 그래서 아니 권사님 가시는데 빈손으로 갈 수는 없잖아요. 뭐 선물하셔야지. 그렇습니다. 선물 하나 들고 가야지 뭐 빈손으로 가겠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저분들이 이제 이불을, 한 우리 돈으로 15,000원 되는 이불을 준비하셨는데 그 이불 들고 이제 가신 거예요. 근데 저 할머니가 이불을 봤더니 펑펑 우세요. 왜냐? 이렇게 날씨가 갑자기 추워질 줄 모르고 이불 빨래를 하셨어요. 근데 이불이 한 채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늘 밤에 어떻게 사지 걱정하고 있었는데 이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너무 좋아서 우신 거예요. 사실 밥 배달을 하는 게 그냥 밥 한 끼 갖다 드리는 게 아닙니다. 저분들의 인생, 저희가 만나는 분들 중에는 뭐 예를 들어 자식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엄마 대부분 이제 할머니들인데 뭐 빨리 나가 죽어라, 왜 아직까지 사느냐, 이런 구박받으면서 사는 할머니들이 꽤 계세요. 그래서 정말 그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향해서 흘렸던 그 눈물을 갖고 가지 않고서는 이 땅에서 누군가를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한 교회에서 오셔서 우리 교단에서 꽤 유명한 목사님이 오셨는데 깜짝 놀란 게, 아니 지금까지 베트남에 갈 때 공산당 당원들이 자기를 환영해 준 게 처음이다. 네, 저분들이 지금 허름해 보이지만 다 그 지역의 유지들입니다. 저랑 같이 서 있는 연말연시에 그 지역 파티할 때 꼭 저를 초청합니다. 제가 이제 유명 인사가 유지가 된 거죠. 공산당 표창 6번 받았습니다. 사실 공산당 표창 받고 싶지 않고요. 저는 하나님의 표창만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제가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저의 영향력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저 자리에 갑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선교팀 방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넘어갈게요. 다대중앙교회, 우리 교단 교회인데요. 제가 일부러 우리 교단 교회를 부른 건 아니에요. 근데 뭐 그렇게 오셨어요. 제 입이 좀 잘 안 떨어지는데, 아무튼 청년부 와서 고생하고 갔고, 그 광주 월광교회 청소년들 왔는데, 저기 보면 지금 두 자매가 근해에, 동그란 근해에 있는데, 이 아이들이 사실은 부모님들로부터 다 버려진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이 동생 아이가 누구에게 접근을 하지 못해요. 왜? 엄마 아빠로부터 버려졌으니까. 모든 사람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저기에 그 유원지에 놀러 갔는데 이 작은 아이가 사람 사이에 섞이지 못하고 자기 혼자 그네를 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 자기는 나가서 놀고 싶은데 동생 혼자 앉아 있으니까 같이 그냥 그네를 타고 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저 아이들 이름이, 큰 애는 김치고 작은 애는 밍트라는 애인데 이름이 김치예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그 부모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은 걸 하나 봤는데 그게 딱 하나, 설날 신발 받은 거. 신발을 빨아서 이렇게 널어놨기에 제가 신발 새 신발이네 그랬더니 아빠한테 받았다. 자기 평생 처음으로 설날 선물. 그게 뭐 어린 나이가 아니고 제가 지금 중학교 2학년인데 중학교 1학년 때 아빠에게 처음 운동화 한 켤레 선물 받은 게 다입니다. 네. 이제 근데 그 앞 사진 보면 그 월광교회 아이들과 지금 우리 그 아이들이 같이 유원지에 놀러 가서 하루 놀았는데 헤어지는데 거의 1시간 걸렸습니다. 이렇게 부둥켜 안고 헤어지지 않아서.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전주 현암교회 분들이 오셨는데요. 여기 밑에 사진을 좀 볼게요. 아래 사진에 보면 학생들하고 그
딱 10분이 지금 사진을 찍고 있고 그 오른쪽 사진은 많은 분이 사진을 찍고 있는데 저게 어떤 사진이냐. 공산당이 3일 동안 사역을 허락하지 않아서 계속 이분들이 오셔가지고 여행만 하신 거예요. 저로서는 완전 이게 사기꾼이에요. 이게 선교사가 아니고 사기꾼이지. 오면 사역 같이 다 할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도 못하고 여행만 다니는 거예요. 공산당이 계속 방해해서. 그리고 3일 내내 기다리다가 마지막 날 정말 제가 아는 모든 네트워크를 동원해서 드디어 해결을 하고 딱 하루 사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정복공안 3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10명만 사역을 해라. 나머지 인원은 접근하지 마라. 그래서 공안이 10명 사역하는데 3명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10명만 사진을 찍고 나머지 분들은 버스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버스에 가만히 앉아서 사진 찍네 막 부러워하면서. 그래서 제가 가서 공안들에게 돈을 줬습니다. 점심 맛있게 사드세요. 고생하시네요. 고생은 무슨, 옆에 와서 가만히 보고만 있는데. 근데 아무튼 큰 돈을 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공안이 다 나와서 사진 찍으세요. 그래서 지금 다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옆에. 저분들이 정말 그 전주연합교회는 아주 작은 교회인데 정말 감사했던 게 저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죠. 저는 막 마음이 타는데 우리가 이 공산권에서 선교하는 게 힘들다는 말은 들었지만 이렇게 힘들 줄은 정말 몰랐다. 근데 사실 저는 6년 동안 이걸 너무 쉽게 했던 것들입니다. 그래서 저도 저 때 느꼈어요. 아, 이게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를 처음 느낍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본향교회, 광주 본향교회 청년부가 왔는데 이제 막으니까 그 다음에 온 거예요. 저게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왜 길거리에서 지금 다 찬양하고 전도하고 청년들 만나고 어떻게 된 거야? 이게 뭐 천지개벽도 아니고. 네. 하나님께서는 막으면 돌아가게 하시고 길이 없으면 그 길을 만드시고 홍해를 가르지 않으시면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가시잖아요. 홍해가 갈리지 않으면 물 위로 걸어가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셔서 오히려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길거리에서 찬양하면서 노방전도 하는 걸 처음 봤는데 그런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저게 이제 마지막 팀입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이 선교지 방문 오셔서 제가 정말 힘든 점이 이제 제가 듣기는 많이 들었지만 제가 처음 겪어봤는데 선교팀이 와서 공든탑을 무너뜨린다. 5년 반 동안 정말 든든하게 쌓아뒀던 그 선교의 인프라를 한 목사님이 다 무너뜨렸어요. 왜냐? 제가 그 지역, 그러니까 유치원 모임에 모시고 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 꽁안들 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복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목사님은,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신 거예요. 근데 해도 아무 말 안 하거든요. 그렇다고 베트남 공안이 한국 목사님이 왔는데 잡아가겠습니까? 아무 말 안 하니까 이분이 좀 더 업이 돼서 말씀을 길게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공산당과 미팅을 만들었는데 거기서도 또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 뒤부터 공산당 쪽에서 제 일을 맡기 시작했습니다. 몰랐는데 너에게 무슨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라고. 의도가 있었죠, 당연히. 그렇게 시작하고 맡기 시작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향후에는 소수 그리고 꼭 마지막 주일을 본교회에서 예배드려도 되지만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려보는 것도 좋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주일에 걸쳐서 오시면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늘 그때 하니까 그때는 별로 건드리지 않아요. 저기 강 선생이 늘 하던 것도 한다 뭐 이런 개념으로 봅니다. 제가 굉장히 공들였던 부분이 캠퍼스 사역인데요. 네, 보면 아시겠지만 저는 베트남에서는 아이돌입니다. 제가 이렇게 못생겼어도 베트남 학생들에게는 정말 인기가 좋아요. 네, 아무튼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렇게 결혼식, 학생들이 결혼 많이 하는데 결혼식에도 가고 같이 등산도 가고 장학금 지급하고 네, 넘어갑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부르시죠. 부활하신 다음에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래서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합니까? 네, 예수님,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대답하지 않죠.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해요.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내가 예수님을 3번을 배반했던 것도 아셨던 주님. 주님께서 나를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서 큰 교회를 지어라. 가서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라. 가서 구제 사역을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는, 우리 중앙교회도, 다시 사진 보겠습니다. 제가 직접 찍은 사진들인데요. 네. 방금 교회 사진. 한 번 더 내려. 네. 스코틀랜드에 있는 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 무너져 있는데요. 스코틀랜드는 이제 우리 예수님의 제자 안드레가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이고, 그 밑에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미술관에 있는 그림입니다. 노인들 셋이 잠자거나 기도하고 있어요. 저 큰 공간에서. 한국의 교회가 저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의 추세로 본다면.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됐던 것들, 우리가 정말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됐던 것들, 그것들을 우리는 30년 전에 놓쳤어요.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생각해야 됐던 것들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말씀,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을 했어야 돼요. 우리는 교회를 짓고 사람을 늘리고 사역을 늘리고 이렇게 하기 전에 내 양을 먹이라고 했던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어야 됩니다. 저는 선교센터를 지었습니다. 그러고 나자 방문하신 목사님들께서 여기 교회가 필요하겠네. 교회 건축을 해주겠다. 제가 네, 알겠습니다.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연락을 하셨어요. 아니, 교회 건축을 해주겠다는데 왜 말이 없냐? 뭔가 계획을 세워서 말을 해야지. 제가 아무 말씀도 안 드렸어요. 여러분, 선교사는 사실은 교회 건축하고 뭔가 한국에서 오는 게 많고 뭔가 더 이루어가면 굉장히 재미도 있고 좋아요. 그게 예수님의 부탁일까요? 우리 한국의 교회가 교회 짓겠다고 하면 1억을 내십니다. 양육할 때니 양육을 하고 싶으니 장학금을 1억을 주십시오. 안 냅니다. 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신지를 잘 모르고 계세요. 네, 다시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성경 공부하다가 공안한테 걸려서 뒷조사를 받고 있다는 첩보원의 얘기를 듣고 실제로 증거를 갖고 저를 추적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를 중단하고 한 달을 쉰 다음에, 그리고 얘들을 저희 센터로 불러들여서 이제는 1박 2일로 공부를 합니다. 원래 2시간짜리 일주일에 2시간이었는데 지금은 일주일에 1박 2일로 공부를 해요. 아이들이 저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제가 저 편지를 왜 올려놨냐. 그리고 하나님께 선생님을 저희와 지금 다 틀린 거죠, 문법이. 하나님께 선생님을 저희와 모시고 와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선생님 감사합니다 얘기는 10,000번은 들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선생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를 들었을 때 제가 울었어요. 왜? 제가 듣고 싶은 말은 내가 고맙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고맙다는 말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받을 상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제가 정말로 듣고 싶은 이야기는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줘서 고마워요. 하나님, 우리에게 선생님을 데려다줘서 고마워요. 라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그 편지를 처음 받았을 때 울었습니다. 지금도 저런 편지를 보면 가슴이 쿵쿵거려요. 근데 지금은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울기까지는 안 해요. 이제 조금 단단해졌어요. 넘어가겠습니다. 그 전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저기 질문에 이런 게 있어요. 학생이 저에게 물어봤어요. 선생님, 질문 있습니다. 아담에게 배꼽이 있을까요? 제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아담에게 배꼽이 있습니까? 생각 안 해보셨죠? 이걸 물어본 학생은 불교 학생회 회장이에요. 불교 학생회 회장이 성경 공부하다가 너무 심취해서 궁금한 거죠. 사람은 배꼽이 있는데 아담도 배꼽이 있을까? 네, 배꼽이 있을 거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도 배꼽이 있을까요? 있을 거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번에 제가 지난주에 하롱대생 12명, 저희 학교 학생 12명이 한국을 여행하고 돌아갔습니다. 정말 이게 있을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건데요. 기도 편지에 제가 처음으로 돈 얘기를 했습니다. 구체적인 금액 이야기. 제가 한국의 학생들 데리고 오면서 전액을 제가 제공하겠다. 학생들이 오기만 하면. 그래서 학생들이 비행기표만 끊어서 18만 원, 나머지 비용을 다 여기서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대충 이제 주판화를 두드려 보니까 제가 작년에 한국에 여름에 나올 때는 제 통장에 35만 원이 있었는데 올해는 400만 원이나 있는 거예요. 완전히 부자네. 그래서 이제 제가 1000만 원 좀 들 것 같다. 그러니까 600만 원이 필요하다고 제가 기도 편지에 보냈어요. 아마 이 중에서도 읽으신 분이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이틀 뒤에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제가 술 한잔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22년 전에 선생님께서 저를 데리고 여행해 주신 22년 전에 월드컵 준결승전 때 제가 제 학생들과 함께 미국 여행을 갔습니다. 끌고. 그 고마움을 제가 갚을 방법이 없었는데 이 기회에 갚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500만 원을 보냈어요. 아니 600만 원 필요하다고 기도 편지에 보냈는데 제 제자가 500만 원을 한 번에 보낸 겁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그 제자가 독실한 불교신자입니다. 독실한 불교신자예요. 제가 기도 편지 보내도 목사님들 안 읽으세요. 목사님들 너무 바쁘시죠, 사실. 또 많은 저의 믿음의 동료들도 안 읽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데 불교신자인 제 제자는 5년 동안 꼬박꼬박 제 기도 편지를 읽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500만 원을 보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보내라고 하시네요. 그 제자가 개종했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별 방법을 다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제가 왜 하나님께서 다 하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제 학교를 사임합니다. 5년 동안 정들었던 대학을 떠나겠다고 선포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학교에서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다 이제 몇백 명이 울고불고, 한국어과 학생이 되게 많습니다.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저도 마음이 아파서 나오는데, 제가 처음 베트남 가서 시간이 지금 오버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딱 10분 안에 끝내겠습니다. 지금부터. 오토바이를 타고 제가 가다가 정말 천둥 번개가 너무 쳐서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토바이 탈 줄 몰랐는데요. 베트남 가려고 30분 연습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남의 집에 그냥 들어갔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 편지 보낼 때 오토바이 타고 가다가 죽을 뻔했다. 이런 편지를 보냈더니 저하고 평생 20분 만난 한 집사님이 선교사님, 차값이 얼마예요? 사고 싶은 차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역을 해야 되니까. 근데 베트남 차값이 진짜 비쌉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남은 돈 2,500만 원. 그래서 진짜 겁나는데요. 안 사주셔도 돼요. 질문하셨으니까 제가 대답은 하겠습니다. 3,500만 원 있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진짜 비싸네. 그러면서 내일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제가 차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죠.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제일 좋은 점은 뭐냐? 첫째는 구제사역 나갈 때 쌀 같은 거 싣고 나가는데 그 베트남은 진짜 갑자기 비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잘 물건을 움직일 수 있다. 두 번째, 오토바이 타고는 찬양을 못 들어요. 근데 차에서 찬양을 들을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근데 제가 학교에서 나오는 그 순간에 이 찬양이 나옵니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를 위해 싸우리라. 저는 기독교인이면서 헤어질 때 인사 승리합시다. 승리하세요. 아니 무슨 놈의 기독교인들이 맨날 싸우냐. 뭘 승리를 해 도대체. 어디에서 승리를 해. 그런데 제가 이날 제 가슴으로 느꼈어요. 내가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매일 영적 전쟁을 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매일 싸워야 되고 그 싸움에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반드시 이겨야 되는구나. 내가 만약 여기에서 물러나면 하이퐁은 누가 지킵니까? 코로나 때 선교사들 다 나갔어요. 진짜 다 나갔어요. 하이퐁에 한 3분 들어오셨었는데 그 3분 다 나가셨어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왜? 저는 갈 수 없었어요. 왜? 내가 이 땅에 죽기를 각오하고 왔는데 죽기를 각오하고 온 선교사가 코로나가 왔으니까 이거 진짜 비겁한 거 아니에요? 제가 어느 날 오토바이를 타고 산길을 혼자 드라이브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으니까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넓은 공터가 나오는 거예요. 와, 여기 웬 공터가 있지 산에. 그러고서 오토바이를 타고 들어가 봤더니 그 공터 한가운데에 무덤이 하나 있습니다. 그 무덤 위에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아무도 예수를 믿지 않는 그 땅에 무려 50년이 지난 외로운 무덤 하나가 십자가를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도 이 땅에서 저렇게 남게 해주세요. 모두가 이 땅에서 떠나가도, 모두가 하나님을 외면해도 하나님 저를 구원해 주셨어요. 이 불쌍한 죄인을 구원해 주셨으니 저는 그 땅에 남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저기 접혀있는 색종이가 다 아이들이 손편지, 전원이 저에게 손편지 한 겁니다. 마지막 시간이라고.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네,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네. 제가 어느 날 저에게 비싼 옷이 정말 많았습니다. 베트남에 가기 전에. 몇백만 원짜리 옷도 있고, 제가 마지막 자존심으로 차고 있는 게 이 시계입니다. 명품 시계입니다. 죽을 때가 다 됐어요. 정말 죽을 때가 다 됐는데 그냥 최후의 자존심으로 차고 있는데 어느 날 베트남 북부가 진짜 습합니다. 제가 강남에 있는 70평 아파트에 살다가 베트남에 가서 5만 원짜리 월세로 들어갔습니다. 저기 뒤에 제 베트남 아내가 있는데요. 둘이서 5만 원짜리 월세에 살면서 제가 베트남에 들어가서 뼈를 묻기 위해서 베트남 여성과 재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5만 원짜리 월세에 사는 동안 저의 몇백만 원짜리 옷을 창고에 넣어놨습니다. 한겨울이 지나고 옷장을 열었어요. 새까맣게 곰팡이가 슬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좋아하던 명품 자켓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서 다 버리라 나보다. 그래도 나는 옷을 좋아하니까 옷 하나 사 입어야지. 그렇게 하고 옷가게에 갔습니다. 가서 3만 5천 원짜리 옷이 눈에 들어서 사려고 했더니
저희 베트남 아내가 비싸다고 뒤에서 잔소리를 했어요. 근데 제가 실제로 비싼 거예요. 베트남 사람 기준에서. 그 말을 듣고 생각해 보니 한 끼에 1,000원인데 내가 이 옷을 안 사면 35명의 학생과 내가 밥을 먹을 수 있구나. 이 돈을 아껴서 밥을 먹자, 아이들과. 그렇게 하고 돌아왔어요. 오토바이를 타고 집에까지 왔는데 13분이 걸렸습니다. 13분 뒤에 문을 여는 순간, 정말 13분 뒤에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우리 순천 매산고등학교 동창, 예수를 믿지 않는 친구가 문자를 했습니다. 친구야, 날씨가 추워지는데 옷 사 입어라. 100만 원. 저는 그 친구에게 옷 사달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제가 35,000원을 아껴서 아이들과 사역을 하겠다고 생각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신음도 들으시고 30배로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선교사는 돈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돈으로 살까요? 자동차도 그렇게 구입을 했습니다. 제가 기도해서 안 되는 게 없더라고요. 나는 기도에 정말 능력이 있네. 아니에요. 저는 정말 죄인일 뿐이에요. 부끄러운 죄인입니다. 제 안에 정말 그 때들이 켜켜이 쌓인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그런 저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죠. 아니에요. 기도도 하지 않았어요. 저는 기도 안 해요, 사실은. 왜?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농담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와서 성경 보고 가고도 기도를 안 해요. 왜? 제가 기도를 못 해요. 글쟁이가 기도를 못 해? 기도 못 합니다. 제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선교사가 살아가는 힘은 무엇이냐? 신실하고 성실하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게 힘이에요. 하나님과의 동행. 이것이 기독교인이 살아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앞으로 사역의 영역을 학교 나오면 또 이제 일중독자니까 뭔가 다른 일을 해야 되잖아요. 사실은 바빠요. 일주일 내내 사역이 있는데 하고 싶은 게 저기 지금 꽃 들고 있는 소녀들, 저 아이들이 대부분 기혼자예요. 놀랍죠. 12살, 13살인데 이미 결혼했고 30살이 되면 이제 할머니가 될 거예요. 북부 산악지대인데 이쪽은 복음화율이 높습니다. 근데 베트남에 10명, 15명이 교회를 짓고 있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당연히 너무 가난하시겠죠. 월급 10만 원 받고 생존권 이하에서 살아갑니다. 생존 상태 이하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좀 더 지하교회, 그리고 베트남의 가정교회, 그리고 북부 산악지대 교회에 좀 더 허브 노릇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까지 했던 그런 사역회의 비즈니스 모델, 이 얘기는 너무 길어서 제가 못하겠는데 작은 사업 모델을 만들어서 이익금을 만들어내면서 지속적으로 도울 수 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게 앞으로의 확장 영역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아니, 본문을 이제 시작하면 언제 끝나려고? 길어도 아까 10분이라 그랬는데 큰일 났네. 10분 지났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위대한 인물 둘을 꼽습니다. 모세, 다윗, 바울 너무 위대하죠. 그분들과 비교는 될 수 없지만 성경에서 제가 가장 기독교적인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이 무비보셋이에요. 무비보셋은 다윗의 친구 조나단의 아들입니다. 이 요나단의 아들이 이 얘기는 여러분 성경에서 읽으시면서 스스로 묵상해 보십시오. 요나단의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요나단의 아들에게 삐졌어요. 그래서 너의 재산의 절반을 시바에게 줘라.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저는 임금님이 살아 돌아오셨어요. 압살롬이 반역했어요. 임금님이 살아오셨으니 나는 다 필요 없어요. 그냥 나의 재산을 다 주세요. 다윗 왕이 살아서 돌아왔으니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저는 이게 정말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하나님 한 분만 괜찮으시면, 우리 교회가 괜찮으면, 우리 예수님만 괜찮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나의 재산의 전부라도 그에게 주세요. 저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라고 말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이 우리가의 주어의 주체. 사실은 사도행전을 누가 썼냐면 누가가 씁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바울을 잠깐 따라다닌 게 아니에요. 바울과 거의 동행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죽도록 맞았을 때 누가는 안 맞고 가만히 서 있었을까요? 누가는 너는 착하니까 여기 가만히 있어라, 바울만 죽도록 뵐게,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아마도 사도 누가도 바울에 못지않게 많이 맞았을 거예요. 누가가 정말 많은 고초를 당했을 거예요. 여기에서도 똑같아요. 바울과 함께 죽게 됐어요. 그런데 누가는 자기에 대해서 사도행전 동안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내가 고생을 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너무 아팠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버림을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나는 힘들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누가는 그냥 조용히 글을 씁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마지막이에요. 이때 누가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죽게 되었다. 여러분, 위대한 영성가가 누구입니까? 앞에 나서서 일하는 사람, 남들에게 잘 보이는 사람, 위대한 영성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고백하고 내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존재하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그가 가장 위대한 영성가일 것입니다. 우리 목사님의 아버님이 사역하셨던 거문도의 서독교회에 가서 제가 한 해녀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밥보다 예수라는 책을 썼는데 그 해녀 권사님이 건축 헌금을 하셨어요. 서도교회를 지을 때 교회 벽을 외벽, 내벽, 중간벽을 만듭니다. 그 권사님이 건축 헌금을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내가 헌금한 이 헌금은 이 교회의 내벽에 써주세요. 중간벽. 밖에서도 보이지 않고 안에서도 보이지 않고 아무도 볼 수 없는 그곳에, 오직 하나님만 볼 수 있는 그곳에 저의 헌금을 사용해 주세요라고 건축 헌금을 했습니다. 저는 그분 인터뷰하면서 제가 같이 울었어요. 여러분,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이 은혜고 무엇이 축복입니까? 여러분만이 아니고 저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알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하나님 한 분께서 내 아들아 잘했다, 내 딸아 잘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날까지 묵묵히 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리고 저에게 동일한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기도를 안 하신다더니 끝까지 기도를 안 하시는데 삶으로 또 모든 고백으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삶이기에 하나님께서 전생일을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오늘 말씀 주셨는데 여러분의 가슴이 울리셨습니까? 또 말씀 안에 우리도 그 길을 함께 가기를 결단하는 시간이 됐을 줄로 압니다. 저 뒤에 보시면 우리 사모님 한번 일어서 주시면 좋겠는데 우리 선교사님 한번 더 인사할 때 우리 두 분 큰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오늘 오셔서 또 귀한 말씀 주셨는데 앞으로 또 베트남 선교 사역 감당하실 때 여러분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선교사님은 뭐 하나님과 동행하는 매 순간에 생명을 드리는 삶으로 사는데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또 여러 우리가 함께할 사역들에 대해서 함께 꿈꾸면서 또 여러 헌신과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광고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내일 어머니 기도회 중부기도 사역
어머니 기도의 세 번째가 있습니다. 10시 30분에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또 오늘 선교사역을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모이셔서 좀 뜨겁게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어와나 영어 캠프가 있는데요.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있는데 영어 캠프에 지원할 수 있도록 또 주변에 많은 분들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학부모님들은 우리 유한백 장로님께 문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에는 오후에 전도의 원래가 있고요, 저녁에. 그리고 금요일은 권사의 원래, 루디아 선교 원래가 있습니다. 잘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그 밖에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이제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고 마지막으로 한번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선교사님 오셨어요. 오늘 전해주신 말씀이 뭐 여러 가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애를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다 하시고 우리의 작은 필요까지도 채우시고 또 여러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나를 사용하시고 나의 생명까지도 다 드릴 때 주님께는 그 자리에서 여전히 역사하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선교사님을 위해서 또 사역, 베트남 사역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시대 마지막에 이 베트남 영혼들 복음이 들어가기 힘든 그 땅에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큰 사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우리 선교사님과 사역과 또 앞으로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두 손 한번 높이 들고 축복하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늘 이 저녁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영길 선교사님을 보내주시고 사람의 보여지는 자리, 하나님 아버지 대단하게 하나님 위세를 떨치는 보여지는 선교가 아니라 삶으로, 마음으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그들의 영혼을 품고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의 눈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과 내 삶과 내 눈물을 다하여 그들의 영혼을 품고 죽어주는 아버지 그 사명의 자리를 우리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님이 오실 때까지 내게 맡겨주신 모든 선교적 자리에서 그들의 영혼과 함께 죽어질 때에 주께서 하나님 보이지 않은 그 자리에 하나의 하나님 아버지 죽어지는 무덤이 되어질 때까지 자신을 내어드리는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 가운데 참 주인이 되어주시고 모든 일들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사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바라는 선교 사역이 아니라 주님이 뜻하시는 일들이 선교사님을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셨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아버지 주님의 자녀가 되며 더불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명으로 아버지 살 수 있는 것처럼 이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 긍휼한 마음을 품고 눈물로써 하나님 아버지 나아갈 때 선교사님과 더불어 우리 순천중앙교회가 감당하는 모든 선교적 역량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이름만 드러나고 하나님의 권세만 드러나고 하나님이 일하신 만 아버지 모든 세계 열방과 우리 아버지 한국교회에 전하면서 주님 앞에서 모든 것들을 감당하는 선교사님과 저희들의 모든 선교적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누가처럼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지는 사역이 되게 하시고 무비보사처럼 주님만 괜찮으시다면 나는 아버지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다 드려도 모든 것을 아버지 헌신하여도 하나님 아깝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주님 앞에 전적으로 인생을 맡겨드리는 선교사님과 같은 저희들의 아버지 선교적 사업도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전하고 또 다른 아버지 선교적 길로 나갈 때 그 좁은 길, 하나님 아버지의 좁은 문, 아버지 헤치며 나갈 때마다 길을 열심히 앞서가신 하나님, 이전에도 만나주셨지만 계속하여 만나주시는 주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 선교사님을 통하여 전하고 오늘날 하나님 아버지 인간적인 모습으로 아버지 때 묻어있고 젖어있는 모든 한국교회와 선교적 자리에 진정으로 하나님만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은총의 시작이 다시 한번 아버지 이 선교적 사업을 통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드려서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순천중앙교회도 계속하여 그 역량들을 하나님 함께 맡기며 우리의 중심을 드리며 주님의 마음으로 감당해낼 수 있는 선교적 교회로 일어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너무나도 사랑하는 우리 강영길 선교사님을 이 밤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나눈 선교 현장에서의 그 울림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가슴에 담을 수 없을지라도 오늘 그 울림을 가지고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달려갈 때 생각지 못한 곳에서 우리는 작은 지나치는 소리 기도까지도 들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저희들의 선교적 사업의 자리 가운데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의 모든 사역을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생명과 모든 것을 다 드려 사람 앞에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만 품고 달려가며 생명 다하여 나가는 우리 선교사님의 모든 걸음에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지금까지도 원하고 바래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맡기며 나아갈 때 생각지 못한 곳에서도 예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게 하셨듯이 우리 선교사님 앞으로 감당할 때도 계속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일들을 베트남 선교 현지 가운데 체험하고 그들의 영혼을 하나라도 더 세워가는 놀랍고 능력 있는 선교 사역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가정이 온전케 하시고 기도하시는 온전한 제목들이 하나님 안에서 응답되어짐을 계속하여 세계 열방 가운데 선전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순천중앙교회를 사랑해 주셔서 교회 가운데 주신 이 선교적 역량을 단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가두어 놓고 우리만을 위한 신앙으로 살 것이 아니라 진정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주신 울림 그대로 세계 열방을 향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선교적 걸음을 걸어가는 순천중앙교회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남은 3일의 모든 걸음도 주께서 주인 되어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는 역사가 주님 앞에 온 생명 다 드리며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 빚진 심령으로 생명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고백하며 베트남의 영혼들을 온 생명과 삶 다하여서 품어내고 있는 우리 강영길 선교사님 위에와 가정 위에와 또 섬기는 모든 선교적 자리 위에와 앞으로 주님이 맡겨주실 비전 있는 선교의 모든 사명의 자리 위에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한 선교적 교회로 서기를 원하는 우리 순천중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가진 재물 없으나 남이 가진 지식